자, 오늘은 그 시리즈 설교를 지금 5주차 하고 있어요. 뭘 가지고 하고 있냐면 새가족반의 교재를 가지고 저희들이 새가족반은 4주 과정인데 8주로 한 과를 2주씩 이렇게 준비를 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3과 첫 번째 시간이라고 해당되는 시간입니다. 제목을 제가 생명과 삶이라고 제목을 정해봤어요. 한국말로는 그냥 생명과 삶이 다른 말입니다. 근데 사실 영어나 헬라어나 이런 경우에는 생명과 삶은 같은 단어입니다. 쪼갤 수 없어요. 생명이 있으면 당연히 삶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쪼개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쪼개는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먼저 사도행전 1장 8절 먼저 보겠습니다. 뭐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 제가 성령님 얘기를 좀 할 텐데 설명하기가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1차원, 2차원, 3차원이라는 이야기 혹시 들어봤겠죠? 물론 4차원은 저희가 굉장히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4차원 카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익숙하죠. 근데 1차원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의 차원, 그러니까 앞뒤, 요거 한 차원밖에 없는 거, 이 선 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선 위에. 2차원은 뭐죠? 축이 두 개라는 거죠. 어떤 벌레가 선 위에, 죄송해요. 제가 오늘 뭐 좀 얘기하려고 핸드폰을 갖고 나왔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네요. 선 위에 어떤 벌레가 이렇게 기어다닌다고 할 때 이해됐죠? 실이 이렇게 있고 실 위에 벌레가 살고 있어요. 이 벌레한테 야 옆으로 좀 가봐. 네. 옆으로 좀 가봐. 그럼 어떻게 되죠? 아니 얘한테는 옆이라는 게 없는 거지. 그게 죽음이죠. 그건 자기 세계에서 이탈하는 겁니다. 그건 죽음이에요. 그럼 옆으로 가봐. 그럼 나보고 죽으란 얘기야? 죽는 다음엔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얘는 왜 평생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살기 때문에 이 벌레한테 옆이라는 개념을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앞뒤가 있는데 그 옆으로도 있어. 그게 뭐야 도대체. 알듯 말듯 하죠.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종이 위에 그 무한히 넓은 종이 위에 개미가 살아요. 그냥 완전 평면 위, 2차원 위에. 이 개미한테 야 좀 위로 올라가 봐. 그러면 개미가 위가 어디 있어? 앞뒤 옆이 다지. 무한한 평면 위에 우린 살고 있잖아. 위로 가는 건 죽는 거지. 천국 가는 거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개미들 세계에서는 위라는 개념은 천국이죠. 또 다른 내세. 우리는 이제 3차원에 살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영의 이야기를 하면 이건 4차원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걸 3차원 세계에서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최대한 설명을 해요. 우리가 평면 위에도 입체를 그리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3차원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2차원 위에 있는 3차원을 이해하기 쉬워요.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보다 한 차원만 높아져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4차원을 어떻게 그리면 좋을까요? 생각이 돼? 그려져? 응?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3차원적인 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을 이야기할 때 굉장히 많은 비유들이 있지만 어느 것 하나도 내가 이거다라고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 이해의 차원은 3차원인데 영의 차원은 4차원이기 때문에 또는 뭐 4차원이 넘어설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보다 고차원적인 세계를 이해하기는 참 어렵다. 예수님도 비유로밖에 말씀하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령님 혹은 우리 영을 이야기할 때는 머리로 이해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얘기를 하려면 우리가 원래 피조물과 새 피조물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얘기하지만 새로운 피조물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사실 원래 피조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냥 피조물이라고 new creation이라고 그러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old creation이 있다는 얘기네. 있습니다. 그 old creation과 대조적으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얘기지 우리가 그냥 새 피조물 할 때 없던 것이 태어난 것은 아닙니다. 올드 피조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건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서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고,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유전자로 아담을 창조했습니다. 남자 여자 창조하시고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 사람 자체로도 하나님이 원하는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복을 주셨죠. 알아요. 내가 단련하면 손으로 망치처럼 손으로 못을 박을 수 있다는 걸 나도 압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단련하면. 머리로 못을 박을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좀 짧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길게 걸리는 사람이 있겠죠. 이 경도, 강도에 따라 다른 건데 참을성이 많은 사람은 금방 박아낼 겁니다. 물론 피는 나겠지만. 그러나 계속하면 피 안 나고 박게 되는 날이 올 겁니다. 그러나 누구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은사, 도구가 있기 때문에. 망치라는 것이 있는데 왜 괜히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아담한테 아담이 애쓰고 힘쓰면 하나님이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전자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안 주셔도 아담은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우리 정성을 들여서 우리 모든 진을 다 빼고 최선을 다해서 한 가지를 이뤄내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일, 더 좋은 일, 더 아름다운 일, 쉽게 기쁘게 즐겁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나서 그 이후에 하나님의 미션을 주십니다. 미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다시 얘기하면 열매를 맺어라. 심으면 열매는 난다. 제대로 심어라. 제자를 만들어라. 너와 같은 사람들을 만들어내라. 세 번째가 뭡니까? 빈 곳을 채워라. 네 번째, 정복하고 도전해라. 다섯 번째, 다스려라. 다시 얘기하면 책임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거 육신 얘기죠. 사람의 육신은 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 그 생기가 뭡니까? 루아크, 영, 성령, 같은 단어입니다. 호흡, 생기 다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고, 올드 크리에이션인 아담 자체도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됐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본성을 가졌고 하나님 영을 가지고 창조됐어요. 이 흙으로 만든 육체에 하나님의 영이 깃든 케이스는 아담 전무후무합니다. 어떤 창조물도 하나님의 영을 가지지 못했어요. 그러나 오직 아담만 흙으로 만든 몸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산 영이 됐습니다. 생명이 됐습니다. 살아있는 영이 됐어요. 살아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 육신의 생명을 가진 영이 됐어요. 그 전까지는 그런 게 없죠. 그런 게 없는데 아주 독특하고 정말 처음으로 아담이 최초로 만들어진 겁니다. 산영이 됐습니다. 산영이 뭐합니까? 이제 살면 돼요. 살면 돼요. 이게 올드 크리에이션입니다. 하나님 주신 형상대로 하나님 주신 복으로 하나님 맡겨진 일 하는 거, 이거 산영이 하는 겁니다. 근데 뉴 크리에이션은 조금 다릅니다. 조금 달라요. 그 얘기를 조금 할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난 이 말이 너무 좋아. 누구든지, 나도 된다는 얘기네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 옛 피조물이었잖아. 아담이 옛 피조물이었는데 그게 타락해서 너도 그 타락한 옛 피조물이었지만 이제 새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새 피조물이 가진 게 뭡니까? 조의 생명. 아담이 생명을 받아서 산영이 된 것처럼 우리도 조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을 우리도 받았습니다. 이제 이 생명을 가졌습니다. 이제 이 지구상에 두 가지 영적인 존재가 존재하게 됐어요. 육신을 가졌는데 두 가지 존재가 이제 생기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원래 인간 올드 크리에이션. 뭡니까? 살아 있었지만 죽어버린 영. 영적인 존재긴 해. 그러나 영이 죽어버린. 그리고 이제 우리들 뉴 크리에이션. 몸에 산 영이 들어와 있는 사람. 우리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부활하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 굉장히 특이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이거 뭐야? 숨을 내쉬며 이거 뭐야? 하나님 아담 창조할 때 그 얘기네요. 예수님 숨을 후 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오순절날 성령 내려오시기 전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자마자 제자들 만나시고 제자들에게 뜬금없이 갑자기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고 후 하셨어요. 제자들은 성령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예수님이 받아라 그랬는데 안 받아 이랬을까? 그때 싹 피했어. 아우 이러면서 생선 이랬나? 아니잖아요. 이들이 생선이래 미안. 성령 받았습니까? 받았나요? 한국 사람 물어보면 안 되는데 미안합니다. 내가 물어봤네. 받았습니다. 예수님 받아라 후 했는데 이건 나중에 줄 거야. 말이 안 되잖아. 그럼 예수님 왜 후 했어요? 이거 하나님이 아담 창조하고 후 했던 그 장면입니다. 올드 크리에이션 후 하고 생명이 들어갔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후 하고 뉴 크리에이션을 지금 최초로 만드는 장면입니다. 오순절 전입니다. 그럼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새 생명을 받는 거. 이 후 하고 생명이 나한테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생명을 받게 하는 이 성령 받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뭡니까? 위로부터 내려오는 선물로서의 성령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다른 경험입니다. 다른 경험이에요. 이거를 헷갈리기 시작하면 이게 좀 헷갈리죠. 헷갈리기 시작하면 헷갈려요. 배고프기 시작하면 배가 고파. 졸리기 시작하면 졸립죠. 그렇네요. 네. 제가 전하는 말씀은 늘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은 지금 새로운 창조,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첫 번째 일입니다. 이건 오순절 성령님 내려오는 그 얘기 아닙니다. 그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누구나 받게 되는 새로운 피조물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는 경험이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주어지죠. 자,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서 성령이 임하시면이라고 했던 이 장면은 사실은 너희가 후하고 이거 받는 거 이걸 또 포함할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오순절날 성령이 위로부터 임하시면 권능과 함께 내려와서 너에게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물론 중의적인 표현으로 쓸 수 있습니다. 내 안으로 들어오는 성령님, 위로 임하는 성령님, 이 두 가지로 구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나한테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내 삶이 능력 있는 삶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기도 합니다. 왜?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하나님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인데 맞습니까? 이 생명으로서 받는 것과 능력으로서 받는 것은 두 가지 별개의 체험이 될 수 있습니다. 별개의 체험입니다. 그게 동시에 일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구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받았는데 성령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 수 있어요. 성령님의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어요. 구원 받았는데, 구원 받았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의 생명은 가졌지만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의 미션은 뭡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맨 마지막 장들을 보면 예수님이 미션을 주고 끝나죠. 우리를 새 피조물을 만들어 주시고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그러나 성령 주실 때쯤 되면 예수님 안 계시기 때문에 미리 미션을 줍니다. 이거 하라고.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 내 양을 먹여라 쳐라. 네 가지예요. 다 한 통 속이 한 통 속이 아니라 일맥상통합니다. 우리 미션이 그러면 창세기 미션하고 같으냐? 거의 비슷하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빈 곳을 채우고 정복하고 다스려. 거기서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고 계속 끊임없이 확장되고 재생산되는 거. 이걸 우리는 제자라고 그러고 이걸 증인이라고 그러고 양을 치는 거죠. 똑같은 모습입니다. 근데 좀 다른 게 있어요. 아담에게 주시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완전히 다른 새로운 차원의 미션이 있습니다. 뭡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 살리는 영이 되었습니다. 살리는 영. 아담에게 처음 얘기할 때 아담이 살릴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칠 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다스린다는 건 그냥 동물들 세계 다스리고 그냥 자연 환경 다스리고 그거밖에 할 일이 없어. 왜? 죄인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살릴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살면 돼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사는 것뿐만 아니라 살려야 되는데 그냥 내가 생명을 가졌다면 사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살리지 못하죠. 그래서 위로부터 오는 성령님의 능력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내가 사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복 없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데 성공적으로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나보다 돈 많은 사람도 있고 나보다 건강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건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꼭 성령님 충만하지 않고 교회 생활 잘하지 않는데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있습니다. 살리지 못하죠.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해야 됩니까? 여러분 문제 해결하려고? 아닙니다. 살리기 위해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 문제가 해결받고 아니죠. 증인이 된다. 누구에게? 죽어있는 저 사람들에게. 우리는 살리는 일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냥 사는 것만 우리의 목적이라면 우리는 지금 천국 가는 게 더 좋아요. 이 땅에 살 일이 없습니다. 매일 출근하지 않아도 돼. 끝없이 먹어도 살찌지 않아. 최고 아니야? 살찔 걱정 없이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출근 걱정하지 않고 자도 되고.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어. 해야 되는 공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공부. 이거 신나지 않습니까?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어. 천국이야. 가자고. 근데 가면 안 돼요. 왜요? 우리는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살리는 목적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기회가 있는데 이 기회는 내 산 기회가 아니라 살리는 기회입니다. 아담은 이 일을 하지 못했어요. 왜? 살릴 일이 없어. 다 살아있는데 뭐. 자기 자녀들 다 산영으로 태어났는데 왜?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후예로서 마지막 아담의 후예로서 살리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에게 성령님의 위에서 기름 붓는 위로 임하시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성령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은사 없이도 살 수 있어요. 맞습니까? 살 수 있어요. 병 고치는 은사 뭘 당신이 꼭 받아야 돼? 있는 사람 찾아가서 기도받고 나오면 되지. 믿음으로 나오면 되지. 그러나 필요하죠. 왜? 내가 손을 얹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손을 얹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 필요합니까? 왜요? 복권 살려고? 아니면 점집 차리려고? 아니잖아요. 왜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지 않는데 은사가 주어졌다. 망합니다. 또는 은사가 주어졌는데 살리는 일을 하지 않는다. 망합니다. 왜? 목적은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산 영이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살리는 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살리는 사람이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새로운 삶을 가졌습니까? 맞습니다. 이 삶은 살리는 삶입니다. 잘 사는 삶이 아니라 살리는 삶입니다. 기독교가 왜 욕을 먹습니까? 잘 사는 삶을 추구하기 때문에. 왜 믿음의 말씀이 헬스 앤 웰스 복음이라는 욕을 듣습니까? 헬스 앤 웰스, 건강과 부유함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왜 그걸 너만 가져? 왜 그걸 너만 가져? 이러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걸 가진 사람이 헬스와 웰스가 필요한 사람한테 주어야죠. 근데 왜 욕을 먹습니까? 병자들을 치유하는데 왜 욕을 먹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데 왜 욕을 먹습니까? 네가 가지니까 욕을 먹죠. 기독교의 본질을 망각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잘 살리는 거지. 그래서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합니다. 은사주의, 신비주의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럼 네가 그렇게 하든지 네 힘으로 병자를 고쳐내든지 네 힘으로 이 가난한 사람들 부유하게 만들어주든지 이 사람들의 문제를 네가 해결해 줄 수 있다면 성령님 충만한 거 필요하지 않고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못하잖아요. 내 잘 사는 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고백하고 나 잘 사는 거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남을 살리려면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져야 됩니다. 지금 그 얘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안으로부터의 성령님과 위로부터의 성령님이 있습니다. 안으로부터의 성령님은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 생명은요, 내 안에서 솟아나는 거지 지금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진 겁니다. 치유 주어진 겁니다. 아멘. 하나님 치유해 주시옵소서. 안 그래도 됩니다. 왜? 내 안에 이미 생명수가 있기 때문에. 내 인생, 내 삶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이미 해결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가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예요. 우리에게 그럴 능력과 생명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의 생명을 가졌다는 얘기는 우리 말의 권세를 가졌고 우리가 다스리는 영역에 있어서는 우리가 다스리면 됩니다. 이걸 하나님 해주세요라고 얘기하면 이거 잘못된 겁니다. 근데 위로부터 오는 성령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 사람들이 머물죠. 아니 가래매, 좀 전에는 가래매, 땅끝까지 가라오라고, 모든 민족에게 가라오라고, 만민에게 가라오래요. 가라오랬잖아요. 근데 머물러라 그럽니다. 왜? 가기 위해서 머물러라. 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져야 네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는 것은 영접하면 돼요. 살리는 것은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위로부터 오는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의 권한이 있지만 여러분이 권한 없는 다른 사람의 인생에 여러분이 제어하기 위하고 여러분이 도와주기 위해서 성령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아름다워지기 위해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의 능력은 뭐가 목적입니까? 살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그들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이 가담하기 위해서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자, 이건 뭐와 같으냐면요. 그럼 안으로부터도 성령님, 위로부터도 성령님, 성령님이 둘이네. 이거 좀 어렵습니다. 좀 어려워요. 좀 해볼게요. 이거는 이제 현실 세계에서 이해를 하려면 모든 생물은 그 양성 생식을 하죠. 하나님은 성이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아버지라고 하는데 어머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걸 막 주장하기도 해요. 이해는 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러면 어머니잖아. 이해는 됩니다. 근데 또 굳이 또 그렇게 막 이렇게 나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아버지 하나님이면 되는데, 자, 아버지의 DNA가 나를 낳았습니다. 그렇죠? 아버지의 DNA가 내가 되었어요. 그럼 나는 아버지의 DNA를 가진 겁니까? 가졌지. 가졌죠. 그럼 내가 아버지를 가진 겁니까? 가졌죠. 근데 그게 나야. 다시. 이걸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는데 이건 이제 내 영이 됩니다. 좀 어려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계세요. 여러분의 영과 성령님을 구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왜? 어차피 같은 재질이야. 같은 재질인데 들어왔어. 구별이 됩니까?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영을 살려놓고 옆에 같이 있어. 그런 거 아니에요. 섞입니다. 왜? 같은 재질이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DNA가 나를 만들었어. 나를 태어나게 했어. 그렇죠? 태어나게 했는데 내 DNA가 따로 있어서 아버지의 DNA가 내 안에 따로 있어. 인간은 그럴 수 있어요. 왜? 엄마 DNA, 아빠 DNA 두 쪽에서 오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는 나한테는 그 생명 말고는 다른 게 없고요. 내 영에는 그 영 말고는 다른 영이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는 거랑 마찬가지죠. 왜? 아버지가 좋아하는 건 나도 좋아하고 아버지가 기뻐하는 건 나도 기뻐하고. 왜? 본성이 똑같아서. 본성이 똑같아서. 저는 평양냉면 원래 좋아했어요. 요새 유행한다고 먹는 거 아니야. 원래 좋아하는 거야 나는. 나는 유행 이렇게 따라가다니는 사람 아니야. 난 평양냉면 원래 좋아해. 다른 친구들이 이게 뭐야 이럴 때 나는 좋아. 이거 무슨 설거지통 마시는 느낌이야. 이 메밀이 약간 알칼리성이라 비누 냄새 같은 게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설거지 해놓고 그물 마시는 느낌이라고 제 친구가 그랬어요. 같이 평양냉면 먹는데 이게 뭐냐 국물이 밍밍하고 이게 뭐냐 도대체. 원래 여러분 메밀 삶은 국물 좋아합니까? 면수라고 그러죠. 원래 평양냉면은 육수 안 줍니다. 면수를 줘요. 국수를 메밀면을 삶잖아. 그 삶은 물을 줘요. 빛깔이 설거지통 물이야.
먹어보면 약간 그 맛이 나는 것 같아. 근데 난 그게 좋아. 난 그게 좋아. 근데 다른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하죠. 나보고 뭘 좋아하냐 그러면 난 만두, 빈대떡 이런 거 좋아합니다. 예전에 어복쟁반 얘기 해줬나? 처음 먹어보는데 처음부터 좋았어. 난 그 친구가 처음부터 좋아. 첫눈에. 첫 입에. 네. 왜요? 우리 어머니가 이북 사람이에요. 이북에서 태어났어요. 그 연변이 아니래. 그 영변에 약산 진달 넣고 달 때 영변, 핵시설 있는 그 영변. 거기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뭐 어렸을 때 그렇다고 우리 어머니가 맨날 냉면 해주고 그러지 않았어.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뭐 이게 어쨌든 녹아 들어갔고 나는 그게 좋아요. 나보고 제발 냉면 좀 잡숴주세요. 그런 얘기 할 필요 없고 제발 만두 좀 먹어주세요. 할 필요 없어요. 저는 뷔페를 가도 만두는 꼭 먹습니다. 그렇게 배가 불러도 만두는 하나씩은 먹어줘야 돼. 종류별로. 왜? 난 그런 사람이야. 나의 DNA지. 이게 내 안에 계신 아버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에요. 내 영과 그냥 하나가 됐기 때문에 하나가 된다고 그랬어? 안 된다고 그랬어? 된다고 그랬잖아요. 한 영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고 그랬어요. 한 영. 근데 내 영과 성령이 달라. 그럼 한 영 아니잖아. 한 영이란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따로 있고 성령님이 이 안에 계셔서 야, 내 양심으로 야 이러면 안 돼. 아니 그건 네 영이야. 네 영이 근데 성령하고 똑같아. 그래서 성경에는 푸뉴마라고 얘기되어 있는데 영어로 따진다면 그냥 더 스피릿이라고 돼 있지 홀리 스피릿이라고 특정한 부분도 있지만 그냥 스피릿이라고 표현이 많습니다. 그걸 내 영으로 보냐 성령으로 볼 것이냐 굉장히 애매한 구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땐 구별 없이 내 영, 곧 내 안에 계신 성령 그것이 나로 나의 영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돼요. 그러면 아버지가 내가 됐잖아. 그렇죠? 그럼 아버지는 사라졌어? 아니잖아. 아버지 살아계시잖아. 그러니까 내 안에 아버지가 계세요. 아버지의 그 DNA, 본성이 내 안에 있어. 아버지의 철학과 모든 생각이 나한테 다 있어. 내 지혜와 거룩함과 의로움과 구원함이 되셨어. 내 안에 이게 다 있어. 경건의 모든 것들이 다 나한테 같이 와 있어. 왜? 아버지의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그런데 또 아니 내가 아버지의 DNA로 태어났다고 해서 아버지가 소멸되는 거 아니잖아. 아버지 계시잖아요. 그 아버지가 날 도와줘. 외부에서. 내부가 아버지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난 아버지의 본성을 가졌어. 근데 진짜 살아있는 그 아버지가 또 나를 도와줘. 요겁니다. 여러분이 그 아버지 생명을 갖지 못해 부모의 생명을 갖지 못해 태어나지도 못해요. 그렇죠?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태어났지만 고아처럼 살 수도 있어요. 그냥 본성은 알겠어. 그냥 생명은 가졌어. 그러나 아버지가 외로부터 도와주지 않는 그런 삶도 가능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살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영이 되셔서 내 안에 지금도 계세요. 떠날 수 없어요. 떠날 수 없어. 다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할 때 누구 영으로 창조했습니까? 다른 영 창조해서 집어넣었나요? 아니죠. 본인 거 집어넣었잖아. 본인 거.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성령 받아라 그러면서 누구 영 했나? 위로부터 야 성령님 오세요. 쑥 들어가세요. 입 벌려. 훅. 자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영은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과 구별이 불가능한 영입니다. 아멘. 아직 좀 몰라. 자, 다시 얘기해 봅시다. 전자제품 얘기를 해보면 이 안에 전기가 있어요. 그렇죠? 전기가 흘러요. 몰랐어? 전기로 작동되는 거야. 전자제품이라는 건. 자, 그럼 이 전자와 저 콘센트에 있는 전자는 같은 전자야? 다른 전자야? 같은 종류야? 다른 종류야? 같은 종류야. 구별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연결됐어. 구별이 돼야 안 돼요. 발전소에서 만들어지는 전자의 종류와 이 안에 돌아다니는 전자의 종류가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같습니다. 사실은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전자는 다 같은 종류야. 하나야. 여러분 정전기 할 때 빠직빠직한 그 전자나 지금도 이 고체의 원자핵을 돌고 있는 이 전자나 다 한 종류입니다. 이 전자 저 전자 성질이 다르고 그런 거 아닙니다. 다 같은 거예요.
좀 더 해볼게. 원자핵 있잖아. 원자핵은 뭘로 돼 있죠? 양성자와 중성자로 돼 있죠. 그렇죠. 그럼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양성자는 종류가 몇 개게? 하나.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중성자는 몇 개게? 하나. 다 같은 거야. 그게 몇 개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겁니다. 이해했어요? 하나 원래 같은 거라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나 인간의 영이랑 같은 종류라고. 근데 여기 들어와 있는 거야. 여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안에 H2O, H2O. 여러분 잠깐만요. 제가 조금 먹겠습니다. 이 통의 물은 몇 프로죠? 70%. 70%. 정확하게 쟀어요. 자, 내 몸의 물은 몇 프로? 70%. 70%. 그럼 지금 내가 마셨잖아. 마셔서 내 몸에 물이 됐잖아. 그렇죠? 이 물하고 내가 지금 마신 물하고 같은 물이에요? 다른 물이에요? 같은 물이에요. 같은 물이라고. 근데 기능이 다르지. 이거는 흐르고 내 몸에 있는 건 안 흐르는 것 같잖아. 그냥 그뿐이에요. 그러나 같은 물입니다. 나도 70%, 얘도 70%. 그렇죠? 어렵다고 그랬잖아 내가 전부터. 원래 어려운 거야. 내가 쉽게 하려고 정말 애쓰는데 어려운 거예요. 좀 다른 얘기를 해봅시다. 애들이 장난감 중에 이제 무선 조종 자동차 있어요. 그렇죠? 자, 요게 조종기에 배터리가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됩니다. 이 전기로 작동되는 거예요. 이게 죽어 있으면 저 자동차의 배터리가 아무리 충전돼 있어도 안 움직여요. 접속 자체가 안 돼. 그러나 여기에 전기란 생명이 딱 들어오는 순간 저쪽 전기가 작동되는 것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어요. 근데 내가 그 능력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이게 딱 켜지기 전까지는 그 능력이 나랑 전혀 상관없을 수 있어. 내 안의 생명과 저 하나님, 내 안의 성령, 위로부터의 성령, 이런 개념이에요. 좀 더 들어가 봅시다. 제어기 시스템이 있고 구동기 시스템이 있어요. 같은 전자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제어기가 꺼져 있으면 구동이 안 돼. 비슷한 얘기입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좋아.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더 예를 들겠어요. 자,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이거 꺼져 있어요. 꺼져 있는 겁니다. 이거 네팔 갈 때 누가 내라 그랬는데 낸 겁니다. 혹시 여기 있으면 미안합니다. 근데 고장 났어요. 고장 난 걸 냈어. 누가 냈는지 고장 난 걸 냈어. 켜지긴 켜지는데 화면이 죽어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게 이제 만약에 이 배터리가 방전되어 있는 핸드폰이다. 이거 어디다 쓸까요? 이게 안 켜져. 만약에 안 켜진다. 어디다 쓸까요? 안 켜져요. 기분이 어때? 이거 못 써 이제. 못 쓴다고. 근데도 마음이 안 좋아. 왜? 이거는 그 핸드폰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이거 사실은 집어 던져도 이거 어디다 씁니까 이거? 전기가 안 들어오는 핸드폰이라면 어디다 쓰겠어요? 냄비 받침 가능합니다. 거울 뭐 어느 정도. 뭐에 쓸까요? 도마 이렇게. 또 뭘로 쓸까요? 책받침? 좀 모르겠는데 뭐에 쓰겠습니까? 뭔가에 쓰겠죠. 이게 영이 죽어있는 인간입니다. 원래는 영으로 살아있도록 설계되었는데 옛 피조물은 살아있었어. 그러나 죽었죠. 그러나 그 형상, 그 모양은 진흙으로 만들어진 껍데기는 똑같은 거야. 이게 이제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구별이 안 돼요. 살아있는 것과 이 전원 눌러보기 전까지는 구별이 안 됩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게 전원이 딱 들어갔어. 배터리가 충전돼서 전기 생명이 싹 들어와서 이게 딱 켜졌어. 여기에 거듭나는 거, 여기에 산영이 되는 거, 요겁니다. 자, 이러면 전기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뭐가 필요하지? 전기가 켜졌어. 만약에 이 핸드폰에 어디다 쓰지? 전기가 들어온다면 어디다 쓰죠? 뭐가 덜렁거리지 자꾸? 이상한데.
어디다 씁니까? 전원이 들어왔어. 얘들아 좀 도와줘. 사진 찍을 수 있어요. 또 녹음도 할 수 있고 또 계산도 할 수 있어요. 내가 다 하네? 뭐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정말 필요한 건 못하죠. 뭐가 필요합니까? 개통. 개통이 필요하지. 맞아요? 개통이 되면 이건 이제 어마어마하게 됩니다. 개통 전까지는 잘 사는 거지. 개통이 되면 이 지구상의 인터넷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접속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미 다 준비되어 있는데 개통이 안 되니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거 가지고 쓰는 겁니다. 계산기로 쓰고 사진기로 쓰고. 그럼 개통이 되면, 접속이 되면, 링크가 되면 돈을 보낼 수도 있고 물건을 살 수도 있고, 지금 아마존에서는 이걸로 딱 결제를 하면요, 그 공장이 로봇화돼 있어서 그 상품을 딱 집어다가 드론에다 실어주고 드론이 우리 집 앞에까지 갖다 주는 시스템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개통이 되면 물리적인 세계에서도 이게 가능해지는 거죠. 지금 이게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개통이 안 되면 잘 사는 거야. 살리는 건 못해. 그럼 이 안에 시스템, 전자 시스템이란 이것과 실제로 이것이 이렇게 됐을 때 움직이는 저 전자 시스템의 종류는 같은 겁니다. 이해됐죠? 이해됐어요? 네. 그러나 이게 연결될 때까지는 이 시스템하고 이 시스템은 전혀 상관없을 수 있어. 이걸 살린 게 그 시스템이야. 그렇죠? 이 안에 들어있는 게 그 시스템입니다. 전자 시스템.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더 큰 전자 시스템을 움직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원합니다. 이게 살아난 그것을 우리가 영접,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라고 부르는 거고, 이제는 전체 그 성령님의 거대한 힘들이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기도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게 된 것을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님이라고 부르는데, 우리한테는 뭐가 필요하냐? 개통이 필요합니다. 그냥 충전이 아니라 개통. 이걸 우리가 성령님을 받는다, 성령 충만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전히 아직 어렵죠? 자, 요거까지는 그냥 들어두면 돼. 그거 몰라도 다 쓸 수 있어요. 여러분이 뭐 개통이나 뭐나 이런 신경 씁니까? 그냥 그 아저씨가 다 해주는 대로 하는 거지. 요금제가 이게 적당하다니까 하는 거잖아요. 아니야? 여러분 뭐 3개월 쓰고 요금제 바꿔야 되는데 바꾸는 사람은 있고 안 바꾸는 사람 있잖아. 맞아? 정말 너희들 핸드폰 요금 사용하는 거랑 너희 요금제랑 맞다고 생각하니? 정말 제일 싼 거 맞아? 계산해봤어? 다 믿고 쓰는 거죠. 우리는 믿음에 충만한 세대예요. 하나님 말씀만 안 믿을 뿐이지 우리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뭘 믿느냐가 다를 뿐이지. 자, 누가복음 11장 13절 보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버지가 핸드폰을 새 거를 사줬어. 이제는 그 충전 다 됐어. 근데 아버지가 개통을 안 해줘. 그런 아버지가 어딨냐고. 하나님과 내가 링크되고 개통돼야 되는 이유는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인데, 아버지의 꿈이 더 많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고, 결국 그것이 완성되고 예수님 다시 오셔서 모든 세상이 리셋되는 것이 아버지 꿈인데, 그걸 위해서 나도 개통해달라고 얘기할 때 누가 개통을 안 해주겠냔 말이에요. 누가 개통을 안 해주겠냐고. 누군가 성령 충만을 원할 때 누가, 어느 아버지가 그 성령을 안 주겠냐고요. 굉장히 이거 특이한 표현입니다. 이 전에 뭐가 있어요? 어느 아버지가 자식이 떡을 달라고 그러는데 돌을 주겠냐? 어느 아버지가 자녀가 생선을 달라고 그랬는데 뱀을 주겠냐? 그런 아버지 아무도 없다. 그러면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주잖냐?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뭘 준다고?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성령 얘기지. 좋은 아버지가 주는 최고의 선물이 뭡니까? 성령입니다. 구원받는 성령 말고 능력의 성령. 같은 성령님이에요. 그러나 나한테 역할이 다르죠. 나를 구원한 성령. 그리고 내가 충만받아서 저 사람을 구원할 그 성령. 그걸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어떤 은사가 필요합니까? 구하십시오.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준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네 가지라 해야 돼요. 첫 번째, 구하는 거는 네가 해야 돼. 구하는 건 내가 해야 됩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러지 구하지 않으면 안 돼요. 받는 것도 내가 해야 돼요. 자, 구하는 건 이해가 돼. 아버지 주세요 하면 구하는 거야. 받는 건 뭐죠? 받는 것은 어떻게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그냥 받으면 돼요. 받으면 돼. 근데 눈에 안 보이고 느껴지지 않고 사람들이 받는 것을 좀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사실은요, 받아놓고 받은 거 모르죠. 구했으면 받은 줄로 어떻게 하라고? 아니야, 성경이 그렇게 안 돼 있어. 구했으면 받은 줄로 알라? 너 이슬람교야?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 지금. 좀 무슨 얘기하는가? 갑자기 이슬람교 얘기를 왜 하지?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집에 가서 잘 생각하면 그때 빵 터질 겁니다. 자, 받은 줄로 여기라. 아이, 구했으면 받은 거지 뭐. 이게 받은 겁니다. 받는 게 대단한 게 아니라 구했으면 받았지. 이게 받는 거예요. 어떻게든 받아내는 거 아닙니다.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구하면 주신다고 그랬으면 구했으면 받은 것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러면 여겼으면 뭐 해야 돼요? 믿어야지. 그럼 난 있다. 난 있다. 그럼 뭐예요? 행해야죠. 있다면 그거 가지고 행해야지. 그럼 담대해져야 됩니다. 가장 먼저 성령과 링크되는 개통식, 이걸 보통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다, 뭐 성령으로 이렇게 씌워진다, 뭐 성령 침례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그 빈번하게 나타나는 성령님과 이 개통되었다는 증거가 뭡니까? 방언이죠. 성경에서는 아주 명확하게 방언을 얘기할 때도 있고, 때로는 이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성령 충만 받은지 어떻게 알아요? 성령 충만 받았다면 사실은 뭔가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가장 빈번하게 그냥 늘 일상적인 거 그냥 생략해 버린 게 뭐죠? 방언입니다. 여러분이 방언을 받았다면 개통됐다라고 여길 수 있어요. 근데 나는 방언은 안 받았지만 개통됐다고 얘기한다면 그건 조금 불안하다. 왜? 증거가 뭐야 그러면? 그럼 다른 거 얘기해. 다른 거. 예언 얘기해봐. 아니면은 방언 받아. 그게 제일 좋아. 방언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사실은 앞에 지금까지 제가 뭐 차원 얘기하고 뭐 전자 얘기하고 뭐 양성자, 중성자 얘기하고 막 얘기했는데 사실 그거 다 몰라도 돼요. 방언만 많이 하면 됩니다. 실용적인 실제로 방언만 제대로 하면 되는 거야. 원리는 몰라도 운전은 할 수 있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이거 원리 모르잖아 솔직히. 모르죠? 이거 노트는 이렇게 펜으로 쓰면 써지는 거 알아요? 왜 써지는지는 알아? 몰라. 그냥 써져. 써진단 말이죠. 자, 이 펜 가지고 다른 폰에 하면 써지나 안 써지나? 안 써져요. 다른 노트에다 쓰면 돼요. 원리를 모르는 거죠. 원리를 아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나 원리를 몰라도 일단 쓸 수 있다. 자동차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대부분 모릅니다. 그 우스갯소리 제가 읽은 게 있어요. 어떤 여자 아가씨가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남자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자기야 나 지금 시동이 안 걸려. 어떡하지? 남자친구가 얘기해. 그럼 본네트를 열어봐. 배터리가 방전됐을 거야. 본네트가 뭐야? 본네트 있잖아 앞에 그거. 그걸 어떻게 열어? 왼쪽 밑에 보면 스위치 있는데 그걸 잡아당겨. 몰라. 난 모르겠고 지금 시동이 안 걸려서 미치겠어. 그럼 아니 배터리가 방전됐을 거야 이렇게 하라고. 아니 지금 난 시동이 안 걸리는데 배터리가 문제야? 당신 뭐가 중요한지 몰라? 약간 이런 느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보험사에 전화해야지. 그럼 되는 겁니다. 괜한 남자친구 잡아갖고 못 오는 남자친구 잡아갖고 배우려고 하지 말고 일단 해결하는 거야. 그렇죠? 실용적인 얘기를 할 겁니다. 방언하세요. 그럼 좋아요. 그럼 뭐가 좋아? 많이 좋아.
여러 가지로 좋아. 굉장히 이게 한 번에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거 1시간 동안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간략하게만 말씀드릴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2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방언을 하는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당연하지. 너도 사람이잖아. 너 들으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괜찮아. 필요 없어. 이게 하면은 기지국으로 어떤 게 이렇게 가갖고 기지국에서 어떻게 보내갖고 인터넷에서 어떻게 해갖고 이렇게 하는 거 몰라도 되잖아. 맞습니까? 여러분 전파를 알아요? 이렇게 카톡 보내면 카톡이 이게 01000001 뭐 이렇게 해서 가는 것도 여러분 들려요? 안 들려요. 그래서 들을 필요도 없어 사실은. 그건 저쪽 시스템에서 알아들으면 되는 거지. 내가 이 귀로 육신의 귀로 알아들을 필요가 없어요. 물론 간혹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라고? 살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알리는 거지. 내가 말하고 내가 이거 나한테 그래 로또 3 10 그래 이러라고 주시는 거 아니잖아요.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아들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들으면 되는 거예요. 나도 정말 방언하고 싶었는데 가장 하고 싶던 방언은 영어 방언. 정말 하고 싶더라. 정말 부러웠어요. 영어 방언 한다고 하는 사람도 가끔 많지는 않은데 가끔 들었는데 정말 하고 싶은 거죠. 왜? 그럼 내가 영어 공부를 안 해도 되니까. 근데 방언은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라며. 그럼 내가 영어 방언을 아무리 해도 저 사람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네. 그럼 또 그게 무슨 소용이야 또. 그렇죠? 물론 이제 방언의 은사 중에는 그 다른 외국어로 나오는 방언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방언이 최소한 4종류 이상이 있어요. 4종류 이상의 방언들이 있어요. 뭐 오늘 그거 다 얘기하면 성경이 설교가 길어지는데 뭐 너희들이 괜찮다면 그냥 하고. 적어도 4종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냥 우리 자신을 세우는 방언 말고는 다 다른 사람을 위한 방언입니다. 그래서 어떤 안 믿는 사람에게 증거로서의 방언. 이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인데 우리나라 말을 하네? 이러면서 이게 사도행전에 나온 방언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방언은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기 위한 게 아니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사람에게 하는 거 아니라고. 외국어로 들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 하는 건데 이는 알아듣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원래 그냥 방언, 보편적인 방언은 알아듣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가끔 알아듣는 케이스가 생기는 것뿐이죠. 그 케이스가 뭡니까? 방언과 통변이 합쳐지면 예언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방언을 통역을 위한 다른 방언을 막 해내는 게 아닙니다. 통역 은사가 따로 있는 거고 그런 사람이 있을 때는 다른 방언이 나오겠지. 그러나 여러분이 하는 방언은 통역을 염두에 둔 방언이 아닙니다. 성경에 따르면 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한다고. 비밀을 하나님이 비밀을 줘서 비밀스럽게 암호화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그걸 누가 풀어내. 그럼 다시 암호화해야지. 이해됐어요? 암호화해서 열심히 암호화했는데 누가 암호를 풀었어.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어떻게 돼? 다른 암호 체계로 다시 돌려야죠. 왜? 비밀을 말해서 못 알아듣게 하려고 했는데 누가 알아들어. 그러면 안 되지. 근데 그걸 너희들이 원하고 있어. 그걸 해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스스로 해커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못 알아듣는 게 정상이다. 괜찮아. 내가 하는 것 같다. 네가 하는 거야. 네가 하는 거야. 난 가만히 있는데 막 움직이는 거 아니야. 내가 막 만들어놓은 것 같아. 원래 그런 느낌 들어. 그냥 그런 겁니다. 그러나 많이 하세요. 무슨 비밀을 말할까? 하나님한테 내가 말해줄 필요가 뭐가 있고 하나님이 내 입을 빌어서 말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앞날에 대해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움직여요. 맞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네 앞길을 다 예배하고 내가 다 준비하고 너는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해. 꽃길만 걸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네가 내 길을 평탄하게 할 거야. 언제? 네가 말할 때. 그러나 많은 경우에 여러분이 정말 안다면 말하지 않을 것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가 장담할 수 있어. 예를 들면 배우자. 우리 집사람 엄청 후회하고 있거든요. 근데 방언 기도를 많이 한 거지.
이게 좋은 얘기가 아닌 것 같으시. 알았다면 기도하지 않았을 거야. 근데 이게 최고란 말이지. 너희들이 원치 않는 것들. 또는 원치 않는 최고 있잖아. 원치 않는 최고. 그 수준에서는 이게 가장 좋아. 그러나 최고가 아니야. 내 사촌 동생 그 결혼식장 가갖고 중국 음식 돌아오는데 별의별 음식들이 다 나오는데 얘는 짜장면만 원하는 거죠. 가장 낮은 수준에서 짜장면만 원하는데 짜장면이 끝까지 안 나왔어. 그래서 얘가 울었어요. 짜장면 안 줬다고. 3만 원짜리 4만 원짜리 음식 먹으면서 짜장면 안 줬다고 울었단 말이죠. 원치 않는 최고가 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에서 10년 후에는 이걸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지금은 좋아하지만 10년 후 여러분이 성숙했을 때는 좋아할 거를 지금 구해야 된단 말이지. 맞습니까? 원치 않아. 그러나 내가 성숙하면 이걸 너무 원할 거를 하나님은 아세요. 나는 모르지. 근데 하나님이 야 너는 이걸 구해. 그러면 싫어요. 싫다고. 누가 구하겠어? 안 구하지. 그럼 어떻게 돼? 아름다운 삶 주신 주. 그러나 난 아름답지 않아. 왜? 과정이 있어요. 과정이. 만약에 그리고 여러분이 해결해야 되는 여러분 안에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또는 뭐 그런 불안함, 걱정, 염려 이거 잘 드러나지 않고 스스로도 몰라. 잘못된 동기들 스스로도 잘 모릅니다. 이게 감춰져 있어요. 근데 이런 게 있는데 하나님 나한테 부유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뭔가를 이렇게 해결해야 돼. 내가 재정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 그거 해결해야 돼. 근데 하나님은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나를 건드릴 수 없어요. 내가 허락해야 되고 내가 그걸 믿음으로 말해내야 됩니다. 내가 이거 싫다고. 내가 거절한다고. 여러분이 선택해야 되는데 나도 몰라 그걸. 비밀이야 여전히. 그리고 내가 그걸 안다면 재정이고 뭐고 난 다 싫어. 이걸 건드리는 게 더 싫기 때문에. 그럼 해결이 안 되죠. 그럼 내가 모르는데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 이런 탁월한 시스템. 이게 방언입니다. 내가 내 머리로 한계를 짓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을 내가 할 수 있게 돼요. 이게 방언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내가 내 머리로 생각해서 나한테 가장 좋은 미래를 나보고 30분을 기도하라고 할래? 아니면 그걸 하나님께 맡겨서 성령님이 내 인생을 다 전과 후를 다 알고 과정을 다 알고 있는 성령님이 너를 위해서 5분을 기도하게 드릴 거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 여러분 뭐 하겠습니까? 그렇지. 방언 기도하는 겁니다. 방언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방언의 원래 목적은 그겁니다. 비밀스러운 내가 머리로 제한하지 않도록 내 머리는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하는 거잖아. 내 입으로 말한 거잖아. 이게 하나님 원칙이기 때문에 이거 깰 수 없는데 정말 하나님 탁월한 전략입니다. 하나님 원칙을 다 깨지 않았어. 그러나 효과적인 기도를 만들어내는 거죠. 난 방언 기도 생각할 때마다 이야 대단하다 하나님. 머리 좋으신가 봐. 좀 똑똑한 것 같아. 야 어떻게 이런 생각을 다 했지? 내가 말해야 돼. 내가 내 인생의 이제 내가 다스리는 자야. 소유자는 하나님이지만 사용자는 나잖아요. 내가 사용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나 모르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방언이 내 지식과 내 혼에 제한받지 않고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을 기도할 수 있는 기도가 됩니다. 이 정도 얘기하면 방언 좋잖아. 근데 또 이게 그 부수적인 효과들이 있어요. 하나님과 링크가 점점 더 강해져. 왜? 계속 사용하니까. 그 통로로 영의 통로가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만나고 영이 계속 발전하고 영을 풀어놓고 이게 점점 강화돼서 영적인 부분의 길들이 넓어집니다. 또 영을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내 영이 차지돼요. 재밌는 것은 내가 접속하면 나도 모르게 벌써 난 충전되고 있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여러분이 이 컴퓨터를 뭐 안드로이드 폰 같은 경우는 컴퓨터에 접속하려고 예전에 막 그런 거 있잖아. 컴퓨터에 케이블을 연결하면 충전까지 되는 효과. 근데 충전되는 겁니다. 또 내 스스로를 세운다 그래서 방언은 널 세워. 왜? 영적이 되니까 점점 영적이 되니까 그리고 나를 세우는 기도를 나도 모르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나 자신을 위한 기도들을. 그러니까 결국은 빌드업 됩니다.
거기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하면 펌핑이 됩니다. 하나님의 이 거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왜 성령 충만하자마자 방언을 줍니까?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예전에 이 펌프 혹시 본 사람 있어요? 옛날 그 우물가에 있던 펌프. 농장의 헛간년 녹슬은 펌프 혼잡이 반이 부러져 나가 나사가 빠지면 못으로 끼우는 농장의 헛간년 펌프 이 펌프 모르지? 펌프가 있는데 펌프를 할 때 그냥 이렇게 하면은 공기 중에 펌핑이 되기 때문에 물이 안 나오죠. 어떻게 해야 돼? 마중물을 부어야 됩니다. 물을 좀 부으면 이 사이폰 원리가 있어. 그런 게 있어. 원리 몰라도 돼. 근데 할 줄 알면 되는 거지. 물을 붓고 이 펌핑을 하면은 요 물이 이 물을 끌어올려줘요. 내가 아무리 막 이런 거를 그냥 허공에다 대면 안 되는데 일단 물을 주워 갖고 이걸 하면 이 거대한 지하수가 뿜어져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안에 생수가 있어요. 생수는 가졌다고 그러나 이거를 뿜어져 나오게 하는 것이 방언입니다. 뿜어져 나오게 하는 것. 방언은 많이 할수록 좋아요. 방언을 질적으로 어떻게 잘하는지는 난 잘 모르겠어. 솔직히. 그러나 일단 양으로 승부한다. 닥치고 방언해. 닥치면 방언을 못하지. 딴 생각하지 말고 방언을 많이 하십시오. 그래서 방언만 많이 하면 되냐? 아니 그 얘기는 아니야. 얘들아 그 얘기는 아니야. 이거 3과의 반절이죠. 3과의 절반부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완성은 다음 주에 될 거예요. 다음 주에 빠지지 말고 꼭 오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오늘 반절은 뭡니까? 방언 기도를 해야 되겠다. 결론은 뭐야? 방언이야. 차원 얘기 됐어. 뭐 이렇게 됐어. 이건 됐고 우리가 사는 영이 되기 위해서는 방언 안 해도 됩니다. 살았잖아요. 괜찮습니다. 살리고 싶으면 방언하십시오. 아멘.